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셨고요. 설교 말씀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서울의 대은교회에서 38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지휘자 김경은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입니다. 꼭 목사님은 늘 소개를 하지만 사모님을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사모님 손 한번 들어주시면 박수로 환영할게요. 저 뒤쪽에 계시는데 어디 계시나요? 네, 목사님께서 우리 막둥이 딸을 방문해 주신 김에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실 수는 없고 오신 김에 설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366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네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목동 목사님 나오셔서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안에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 먼 길 오셨으니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헬리팩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눈을 감으면 조용히 와 닿는 고향의 내음, 한 마리 후조되어 가고픈 고향 산천, 벼이삭, 넝쿨호박, 초가지붕, 군불연기, 안개 낀 바다 멀리 그리움에 산수화를 본다. 냇가에서 꽃잠자리 쫓던 어린 시절, 아슬한 벼랑 끝에 태어난 쓴바귀꽃, 수없이 지나간 세찬 비 바람에도 고향은 오늘도 목매인 메아리로 포근한 여음을 보내고 있다. 소연의 시집 동이 트는 소리에 실린 시 내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나온 바 본향과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 봉독한 본문 말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 아들 이삭, 손자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에게서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온 바 본향을 더 이상 사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모한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이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족장들에게는 두 본향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엔 중요한 뜻이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 본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본향을 말씀하시면서 더 나은 본향을 말씀합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시온성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고 했습니다. 또 18절 이하에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거 상상이 되면 굉장한 수준의 보석 전문가들이지요. 저는 전하고 소개하지만은 전혀 보석에 대해서 무식해서 사실 상상도 안 돼요.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최고의 아름다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고향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해도 하늘에 있는 본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본향을 사모하고 이 본향에 가기를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헬리팩스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우리의 본향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답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 그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성도들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중에 성경이요 작은 복음이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거기서 영원히 삶을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진리 약속의 말씀입니다. 통일 찬송가 538장을 전 참 좋아합니다. 예루살렘 금성아 복 가득하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비할 데 없는 복과 그 빛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다 측량 못하리. 시온산 성전 안에 천사와 성도들 주 찬송하는 소리 그치지 않도다. 주께서 계심으로 그 빛이 찬란해 저 방초동산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 예수 보좌 앞에 내 짐을 내리고 즐거운 잔치할 때 개가를 부르리. 주 명령 따라 나가 승전한 성도들 영원한 그곳에서 흰 예복 입겠네. 귀하고 복된
본향 주 예비하셨네. 그것을 사모하며 나 항상 바라네. 예수여 비옵나니 큰 은혜 베푸사 영원한 나의 본향 이르게 합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들이고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처럼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늘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김시보 작사, 김두한 작곡의 성가 본향을 향하네라고 다 아시죠? 많이 아십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외국인들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걸까요?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그네와 외국인들 언제나 본국과 본향을 생각하고 돌아갈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삶에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 금의 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십시오.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고 그곳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 동안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주일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 시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예배 시간 나와야 합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 은혜를 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콩나물 시루와 같다고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콩나물 시루가 뭔지 아실 거예요. 콩나물이 시루 안에 있으면은 때를 따라 주는 그 물로 잘 큽니다. 삽니다. 그러나 시루 밖에 나가 있으면 제 아무리 잘난 콩나물이라도 시간 문제지요. 다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콩나물 시루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루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 시루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헬리팩스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약속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분들로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귀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더 나은 본향을 확신하고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 승리하고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